12월 31일 날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약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뭐 종식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 병원에 가면 꼭 4번째 주사를 맞으라고 협박을 하는 의사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진 엄청난 그 격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로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마스가 이제 5천 발을 이스라엘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상당히 긴장과 긴장 속에 있고 저 북한에는 우리 뚱땡이 우리 정일이가 바로 미친 개처럼 바로 뭐냐면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고 위협을 하고 있죠. 이런 뭐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어서 AI 기능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줘서 여러분 식당에도 이제 모든 서빙을 이제 로봇가 AI 기능을 통해서 로봇가 전달이 되고 이런 아주 엄청난 밉 3.0 시대와 그다음에 4차 산업 시대 속에서 접어들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및 3.0 시대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엄청난 좋지 않는 영향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약 5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1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1만 명이라 1만 교회가 5만 교회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도 있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와 그 모든 영향력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바로 주일학교가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떠나가고 예배는 멈춰지게 되고 주일학교는 멈춰지고 달랑 이제 고령화된 사람들만 남아서서 예배를 간간히 드리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물론 대형 교회들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나 그런 별 문제가 없고 지장을 받지 않는데 이제 소규모의 교회들은 전부 다 이제 교회로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딱 부딪힌 거랑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가 홍해 앞에 딱 부딪혀 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추격하고 있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홍해 앞에 사람들은 절망 속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지금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말이 딱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를 했지만 모세는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싸울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모세는 자기가 얘기하고 나고도 불안한 거죠. 그런 이런 모습, 이런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다음에 모세는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뭐예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뭐냐면 백성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죠. 그럼 1차적으로는 뭐예요? 선포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1차 선포, 2차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기도하고 선포할 뿐인데 기도하고 선포한 이후에 일은 누가 하셨느냐? 일은 누가 하셨느냐? 백성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와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홍해가 열려지고 유유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을 하면서 그 홍해에 갈라져 있는 길을 유유히 통과를 한 다음에 뒤에 추격하고 있었던 모든 애국 군대들을 수몰시켜 버렸죠.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역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은 심정으로 이 구역을 이끌어가야 되냐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맴돌 수 있는 거라는 걸 아는데 구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이 공식적인 주의 이름으로 고인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이 있고 그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역도 교회다. 그 모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큰 우리가 교회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만이 되는데 그러면 이 구역의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는 여기 담임 목사 김옥봉 목사라고 한다면 각 흩어져서 소규모로 이끌어가는 리더자는 바로 그곳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구역장으로 세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신도 목회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평신도의 목회자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이 작은 소규모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구역을 이끌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역에서 이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구역장들 하는 일은 그 구역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두 가지가 양면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누가 하시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모세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 구역장님들이 우리 평신도 목회자가 구역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움직여줘서
구역원들을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역장님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역 식구가 영적으로 살기도 하고 영적으로 도태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비례한다. 구역장님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장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구역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구역원들은 바로 뭐예요? 구역장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역장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뭐예요? 엄청나게 그 구역을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게 될 때 구역원들을 놓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때부터는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내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구역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바로 두 날개로 비상하여 올라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께서는 뭐 잘 알고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아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고 나서 보고를 받았을 때 구역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돼야 되냐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선포한 자가 아니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 가십시다, 전진하십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그들의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 식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에게 또 반대로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시스템이 어떻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등등 이렇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듯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보고해버리면 왜 이 교회는 이러냐, 왜 다른 교회는 이런데 이 교회는 왜 이러냐라고 비교하고 그러면요 고스란히 누구 닮아가는 거죠? 그 구역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미안합니다 구역장님 잠깐 기막아 주시고요. 우리 구역원들은 자꾸 그런 소리 구역장님 할 때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때로는 구역장님이 믿음으로 약해질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순간순간 부부싸움을 하던가 아니면 뭐가 잘 안 됐을 때 꼭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럴 때마다 그 입 다물라라고 해주셔야 이게 정신 차린다고 돌아온다. 제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합시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앞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100번 1000번 외쳐도 바로 가장 구역장님들로부터 해야 될 사명은 구역원들을 맡겼으니 5명이든 6명이든 맡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에서 기도하는 구역과 구역원들이 위해서 구역장님이 기도하지 않는 구역은요, 이제는 기도하는 구역장이 속해 있는 구역원들은요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부흥되고 축복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바로 금이 가고 깨지고 불행해지는 일들이 많이 속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좀 오늘은 좀 설교를 좀 길게 할 겁니다. 길게 할 거니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목사님은 길으시니까 그러니 합시다라고 인사하십시다.
예. 자, 그 다른 교회 가서는요 시간 정해놓고 해요. 예. 딱 25분 하고 내려와요. 근데 우리 교회인데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저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예. 자,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야이로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전체적인 책임을 관리하는 높은 직인데, 이 사람이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겠죠.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병들어 죽기 직전에 이 급하게 야이로 회당장이 누구와 함께 달려오는 예수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 제발 오셔서 신방 오셔서 그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딸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애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알았다 해놓고 갈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뭘 만나냐면 혈류병 여인이 와서 만진 거예요. 자꾸 만지고 막 시간을 끌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꽉 하고 죽었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께서 시간을 늦추신 것은 의도적인 걸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의도적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도 의도적인 것처럼 의도적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12해병에 혈류병 하는 여인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꽉 하고 죽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손을 잡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았더니 막 그 주변 사람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조롱하고 막 이럴 때, 비난할 때 이 아이를 손을 딱 잡아놓고 그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쿰 일어나. 예, 달리다쿰 알았죠? 예, 달리다쿰이 뭔지 아시죠? 달리다쿰이 구역장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라는 이래. 일어나라 달리다쿰. 예,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이 이 42절이니까 소녀가 곧 어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니 네 아이 나이가 12살이. 이 상황을 보고 사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아빠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는 아빠가 했는데, 그런데 딸아이는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이 원리는 모세 당시에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신약에도 이 야이로 회당장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가 했는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이로가 기도했을 뿐인데 누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건데, 살리는 영, 살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님들은요, 구역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구역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역원들을 사랑하면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눈을 뜨시오.
그럼 날 좀 바라보시오. 믿습니까? 그러니 세월이 흘렀어. 12살짜리가 12살짜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이로 회당장증이 시집을 갔지.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할 때 우리 아빠가 아빠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구역장님들도 바로 뭐냐면 이러한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구역장님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구역장님 고마워요 이렇게 손잡아 줄 때 그때 구역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좀 기도 좀 하지. 요거 교주예요. 교주될 가능성이 짙어.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말 빼야 돼. 뭘 빼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요거는 구역장님들이 교주되는 길에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막 기도했더니 꿈에 나타나고 기도했더니 환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 기도해서 내가 신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인정하는 본인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소위 뻥빠라뻥뻥뻥. 그러니까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뻥을 치고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 구역원들에게 우리 구역자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역자님 구역자님. 이게 중독되면요 교주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돼. 뭘 그거 가지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주님이 그래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겨.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정상이에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교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영광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 구역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지혜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구역원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과 오늘날까지 똑같은 원리대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뭐 더 이상 말씀을 잘 다 안 전해도 다 알아듣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있지만 조금만 5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역장님은 아까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목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목자 의식을 가졌는데 구역장은 목회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목회자. 어떤 목회자냐? 여기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 했지만 소규모에 맡겨진 6명이 6명, 5명이 5명 맡겨진 소규모의 목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역장님이 감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인원은 대부분 6명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구역시가 6명이 넘으면 이제 6명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구역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분가를 해야 돼. 분가. 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구역 식구를 중에 이 때가 되면 마땅히 구역장이 돼야 될 만한 구역장감이 구역 안에 있어요. 구역장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역 식구가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6명이, 올해도 6명, 작년에도 6명, 그 작년에도 6명, 아니지, 잘못했다. 10년 전에도 6명, 5년 전에는 5명, 3년 전에는 4명, 그러면 1년 전에는 2명. 그러면 제대로 감당한 거예요, 안 감당한 거예요? 구역장님이. 구역장님이 잘 감당한 거예요? 맡겼는데, 맡겨서 목양하라고 하는데, 맡겼는데 처음에는 6명 풍성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 구역 바꿔주세요. 저한테 와요. 왜? 구역장님이 싫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좀 미안합니다. 책망을 해서 이제 제가 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수준이 누가 더 높아요? 구역원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 구역원이 더 성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구역 바꿔달라고 그러지.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역장으로 사명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나 안 할래 이래요. 그렇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랜 세월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구역장감이 있는데, 그 구역장님이 돼야 될 선생님들이 구역원으로 오래 남아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줘. 맨날 구역장감이 될 사람이 이게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맨날 모이면 뭐 밥 사줘, 기도해줘, 뭐 위로해줘, 6명이 넘어선 분가해야 되는데, 구역장님이 목자로서 다음에 6명이 모이면 이 사람을 띄어서 어떤 구역장으로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가지고 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증법 범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대로 6명이 모여가지고 완전 줄어가지고 맨날 모이면 밥 사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외롭게 해달라, 외롭다라고 하고, 그러면 똑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그러니까 제발 저기 누가 밥 사달라고 그러면요, 그래 밥 먹어, 실컷 먹어.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사주세요. 배가 터지도록. 돈 없으면 저한테 와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돈 타서 드릴게. 여러분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구역을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라. 구역 안에는 구역원들을 위임하고, 그리고 또 전 식구들이 바로 뭐냐면 간부화를 시켜야 돼요. 간부. 그래서 찬양부장, 그 안에서도 찬양부장, 그 다음에 봉사부장, 치사반장도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나오면 그 구역이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예 여러분 구역 식구를 맡는데 치사반장으로 세웠는데, 그 구역에 바로 뭐냐면 그 주간에 주일날 밥당 뭐냐, 치사반장이 안 나왔으면 하지 마. 그래, 왜 안 해? 너 때문에 네가 안 나와. 치사반장 네가 안 나와줘. 우리는 구역 예배 저기 밥 못했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뭐예요?
사명 각자의 분배를 맡겨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에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목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또 잊어버렸지?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라는 걸. 목자는 내 구역원들을 뭘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 제2의 구역장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법 범식이라고요. 분가되면 구역장님을 어떤 사람이든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구역장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이 불어나질 않아. 그러면 그 구역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많이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에 이제 결론이에요. 가장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구역의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CBS에 잠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나왔는데 교회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구역 안에 신천지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얼굴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뭘 가린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예? 한 사람만 얘기해. 잘 안 들려. 모자이크. 권사님, 아유 목소리 참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쫙 하죠. 근데 나왔는데 구역에서 6명이 있는데 2사람은 얼굴 보여요. 그 4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신천지야.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 구역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천지의 교리를 이제 듣기 위해서 그 신천지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구원에 대한 홈페이지, 구원에 대한 교리. 이야, 은혜 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 나 하나 들어가는 거지. 분별 거기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딱 이 분별료를 이제 구원의 부분에서 딱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다. 뭐 내가 좀 잘못 알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 딱 쳐봤지. 칠판 교육 쫙 하는데 보혜사 뭐 몇 날이 못 돼요. 뭐 요한복음 4장 뭐 이렇게 쭉 예수님 말씀하신 걸 때 그다음에 이제 뭐가 딱 처음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뭐가 삐뚤어지게 되면 그래서 신천지구나. 보혜사가 오긴 오는데 보혜사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바로 뭐냐면 영적인 보혜사가 있고 육신으로 온 보혜사가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아니요. 예수님. 그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계시대. 그분이 누구? 그렇다고 참. 육신으로 오셨대, 육신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좀 하는데 맨 처음에는 위장술에다가 마지막에 핵심에는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서 누가 등장하냐니까 교주가 등장돼요. 조심해. 여러분들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몇 명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저는 분별하잖아요. 이게 모르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주일날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약된 본 있죠. 우리 김민우 전사가 요약을 참 잘해요. 설교 핵심을 딱딱 집어가지고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요약을 그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요약을 했는지, 사람이 좀 날씬해서 그런지 어쨌든 요약을 딱 해서, 여러분 구역장님들한테 톡방에 딱 올려놓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었잖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역장님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구역원들에게 원포인트, 한 문장을 딱 원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떠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원포인트로 그 구역 식구들에게 떠먹여주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저처럼 설교가 엄청나게 길어. 그 다음부터 구역 예배 안 나온대. 질려가지고. 왜 안 나오냐? 당신 때문에 안 나온대. 왜? 질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화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과 사랑으로 담긴 문자를 전달해 줘야 되고, 구역 식구들에게 믿음의 조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문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내가 그 말씀을 잠깐 시간에 그렇게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그 설교의 내용의 원포인트로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 담임 목사 요약된 설교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원들에게 식구별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풀어놔서 그 도시락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그래야 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온 사람, 여기 구역에 잘 모인 사람들은 그냥 원포인트로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구역장님들은 모여가지고 그냥 원포인트 얘기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교인들의 성도님들은 뭘 은혜 받았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오면 어떤 결과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다다다다 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나버리면 이게 구역이 되는 게, 그러니까 구역장님 바꿔달라든지 나 구역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러는 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역장님들이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포인트 해가지고 문자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든지 전해서 이들이 한 달 만에 교회를 왔던 두 달 만에 교회 왔던 서먹하지 않도록, 바로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구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하지 뭐. 그만할까요? 예. 우리 이런 분들이 난 좋아. 그만하자고 할 때. 예. 자, 물어보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의 사명이 첫 번째, 뭐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포인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부역 모임 때 막 혼자 막 그러면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 입 좀 줄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줄여라.
그래서 모든 구역장님들이, 바로 구역원들이 다 자유롭게 한 번도 빠짐없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자기의 고백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은혜를 임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고백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포근한 구역장님이 됐을 때는 그 구역은 건강한 구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